우리 지난주에는 교회는 무엇이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참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잔치집 같다, 잔치집 같다, 그죠? 잔치집 같다. 두 번째, 오늘은 교회는 무엇인가? 구원의 방주다. 구원의 방주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구원의 방주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가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역사서 가르쳤던 구약 교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지만 확실히 돈다. 저는 그 얘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지만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돈다라고 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세상에 타락한 그 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과 용서 이면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정의가 합쳐진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심판 없는 사랑은 무책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 사랑만 줄 수 있어요? 아니죠. 사랑 이면에 사랑과 함께 뭘 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드는 거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창세기 6장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그때에 띄워주세요. 6장 11절 말씀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부패했다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라는 뜻이에요. 썩었다. 냄새가 날 정도로 썩고 파괴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악하다라는 뜻은 하마스라는 뜻이에요. 하마스. 하마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장정파가 하마스예요. 이 포악했다는 것은 파괴적이고 흉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흉악,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악합니까? 보험금 때문에 우리 자녀들 막 수족도 자르고, 아이들 막 죽는 데다가 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을 또 죽이려고 먹는 음식에다가 표백제를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성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맛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뭐가 좀 위험한 거예요. 남편을 남자친구와 함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남편하고 남자친구하고 여행을 같이 갔어요. 그 남편을 빠쳐서 죽였죠, 그죠? 뭐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이유 없이 칼을 들고 가서 막 사람을 찔러 죽여요. 그리고 여자 뒤에 쫓아가서 일면식도 없는 여자를 그렇게 무참하게 때리고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뭡니까? 흉악한 거예요. 흉악. 이 하마스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이 이렇게 점점 흉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흉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가?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고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떤가? 그 꼴이 어떤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심판의 날이 이르는 그 날까지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더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는 이 말씀의 본질은요,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더러워져 가고 부패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서 그냥 살아가는 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먹지도 말고 장가도 들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이유는 세상이 병들고 썩었고 부패하고 하마스 어떻게 했어요? 포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아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까지 세상은 어떻게 했나?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무감각한 영혼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감각이 열리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영혼의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하지 못했다 그래요? 깨닫지 못했다. 뭘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썩어져 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의 임함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아무 의식도 없이 그렇게 무감각한 영혼의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직전의 세상의 모습, 사람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이에요. 이거 오늘날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 6장 6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한탄했다, 마음에 근심했다라는 것은 슬퍼하셨다라는 동일한 뜻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슬퍼하셨다,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잘 키웠는데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슬퍼하잖아요. 그 어미의 마음인 거죠. 요즘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습도도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작년보다 더 습해진 것 같고 주차장에는 늘 물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 미끄러지고, 요즘 지하 주차장 가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도 막 미끄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10년 만에 미국에 왔는데 전 찜질방에 왔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세월이 참 빨라요, 그죠? 눈 깜짝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0번만 깜짝하고요, 20번만 깜짝하면 은퇴할 것 같아요. 지구가 점점 더워져요. 지구가 점점 더워져요. 그냥 예전에는 한 10년, 15년 전에 이런 얘기 했을 때는 무슨 지구가 이렇게 더워, 겨울에 얼마나 추운데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더운 날씨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굳이 지옥을 안 만드셔도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세상을 보면 이렇게 심판 앞에 놓인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물론 하나님께서 늘 주인공이시지만 노아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무엇을 했대요? 동행하였다. 그래서 노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를 바라볼 때 의인이다, 완전하자다 할 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는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과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대단하고 뛰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무음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데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굴 찾으세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폭력과 살인을 일삼으면서 타락하였지만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구별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노아를 유혹했죠.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하면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노아를 자꾸 유혹했을 거예요. 노아에게 자꾸 끌어당겼을 거예요. 야, 이것도 한번 해보자, 저 죄도 한번 지어보자. 그럴 때마다 노아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노아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거를 이해하셨어요? 야, 안 주무시고 잘 들으셨네. 노아 하면서, 여러분들도 노아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른 게 없어요. 동행했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어떻게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알려드리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 귀한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뭘 입었더라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 모든 것이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 애끓는 마음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라도 찾으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한 사람, 말씀드렸죠? 정의를 행한다,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의미해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늘 교회 위에 머물고 계세요. 그리고 예배자 위에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 한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에요. 교회는 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유년부는 토요일, 주일, 여름상경학교 마쳤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땀을 한 바가지씩 흘리면서 애들하고 그렇게 뛰어놀고 그렇게 했어요. 유년부 애들이 얼마나 그렇게 활달하든지. 저랑 같이 사진 찍었거든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유년부 애들은 사진, 초등부 애들은 꼭 옛날 중등부 애들 같아요. 이렇게 성장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유년부 애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유년부 애들이 더 좋아졌어요. 초등부 애들은 조금 삐딱하던데, 하여튼 유년부 애들은 막 목사님 저를 언제 봤는지 막 오면서 야 하면서 갑자기 김정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들 진짜 애들이 엄청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옆에서 매달리고 사진 찍는다고, 야 김정은이가 이런 마음일까 했는데, 우리 아이들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아이들 키워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세 번째, 구원의 방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구원의 방주는 무엇으로만 지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나무와 인건비가 들어갔겠죠. 엄청난 재정의 소모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부서에 키우는 것도 다 돈이에요.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교회에 돈이 얼만큼 투자되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또 방주는 엄청난 나무와 인건비가 들어감과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해야 돼요.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요? 100년하고도 20년. 2년이라고 할까봐 큰일 날 뻔했어요. 100년하고도 20년, 120년 동안이나 했어요. 엄청나게 꾸준한 시간 동안에 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어디다 지었어요? 산에다 지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을까요? 그죠? 산에다가 요즘 방주 짓는 사람들 조금 있었어요. 예전에 레스토랑 한다고. 요즘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죠? 왜 굳이 산에다가 저렇게 방주를 지었을까 생각을 들었는데,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 당대에 얼마나 놀림감이 됐겠어요. 아마 지금 시대로 따지면 노아의 자녀들은 학교도 못 갔을 거예요. 학교 가면은 야, 쟤네 산에다가 생돈 들여가지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헛짓하는 그 집안이라고 아마 놀림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유명한 왕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왕따.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왕따였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왕따. 왕따가 무슨 뜻이냐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왕따는 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다 왕따죠? 별로 싫으세요?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왕따입니다. 왕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노아는 그렇게 왕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종의 길인데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노아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 방주를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 글자를 한번 보세요. 방주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경외함으로. 경외함. 이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순종할 때요, 언제 순종하냐면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 따르는 거예요. 우리 의사, 우리 병들어서 어디 아프면 의사 말 잘 듣잖아요. 그죠? 의사 말도 안 듣는 분 가끔 계시긴 해서요. 그런데 의사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먹으라는 약도 안 듣고 기부스 하라는데 기부스도 안 하고, 그래서 또 다쳐가지고 오시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드릴 거예요. 의사 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의사 말을 잘 듣습니까? 그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6년 동안 공부하고 또 인턴, 레지던트 해가지고 거의 12년 동안 그렇게 밤잠 못 자고서 공부한 거를,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가? 왜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배가 생명인가? 예배는 경외함이거든요.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영적인 힘이 공급되잖아요. 말씀을 따르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고 그 말씀대로 한번 죽는다면 세상 가운데 순종하면서 죽어버리라 라는 그 마음, 어디서 온다고요? 경외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팬데믹 끝나고 예배가 너무 어수선해졌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죠?
예배 가운데 너무 죄송한데 여러 소리가 들려요. 사람의 소리, 그리고 핸드폰도 얼마나 그렇게 우는지 몰라요. 카톡 소리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카톡. 아멘으로 좀 바꾸든지, 아멘 아멘으로 바꾸든지. 우리 속상한 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요, 팬데믹 전과 후에 완전히 아이들이 틀려졌어요. 예배 드리는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이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걸 보게 돼요. 이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배당에 오면 어떻게 했어요? 거룩함에 압도됐잖아요. 그 공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기침 하나도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어디 막 커피를 막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들 예배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죠.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외하는 장소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방주를 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데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완벽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정직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늘의 무한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방주, 노아의 방주,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를 쫙 설계도를 이렇게 해서 설계하는 사람, 선박회사한테 이렇게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혀를 내두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배를 저 당시에 설계할 수 있을까? 마치 미래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설계도를 던져준 것처럼, 마치 우주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우리에게 던져준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설계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배를 근 1년 동안 탔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파도가 쳤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깊은 샘이 터졌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건 쓰나미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시는데 그 설계도는 완벽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켄터키주,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켄터키주가 어디냐면 저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저 위에 오하이오 있고 그 켄터키 밑에 테네시가 있어요. 하여튼 약간 동쪽이죠. 동쪽의 중간이 저기 켄터키예요. 그 켄터키에 실제 크기의 노아의 방주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 공원을 조성했어요. 저도 저기 가봤어야 되는데 못 가보고요, 좀 사진만 같이 보여드립니다. 저렇게 실제 사이즈로 해서 저렇게 졌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저 멀리서 보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약간 감이 잡히시죠? 어마어마한 사이즈, 항공모함 같잖아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또 보여주세요. 꽤 크죠? 사진 한번 잘 찍었어요, 그죠? 석양 정말 이쁘죠?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 너무 좋아하시네. 띄워달라니까 왜 넘기세요? 자, 보세요. 너무 이쁘죠? 미국은 석양도 이뻐요. 미국은요, 달도 커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달 한번 보십시다. 그래요. 미국은 달도 크고 사람도 크고, 하여튼 참 이뻐요. 참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크기가 어느 정도, 저기 사람이 있죠, 그죠? 아마 거의 사람을 보면 거의 한 1,000명, 2,000명 모인 것 같은데, 그 모인 사람들보다 더 크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렇게 노아의 방주 실측한 것, 실제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총 앞에서 선두에서 선미까지 150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5m, 폭이 25m. 그래서 3층으로 저렇게 졌어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자, 150m, 300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규빗이라는 것은 요 손끝에서 여기 뭐라 그러죠? 팔꿈치.
팔꿈치까지. 예. 뭐 자기 멋대로지요 뭐 옛날에는. 근데 하여튼 309빗 정도, 150m. 예, 그리고 폭은 25m. 예. 하나님께서 저렇게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저렇게 모양을 한번 보면 거의 잠수함 같죠, 그죠? 잠수함처럼 동물들을 각 한 쌍씩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 한 쌍씩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때의 대충 동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7만 종의 동물들이 있대요. 7만 종. 그러면 쌍으로 하면은 7 곱하기 2 얼마요? 14만 종. 근데 동물들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거 작은 거 다 합치니까 평균이 양 사이즈가 되더래요. 그러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뭐 하는, 그러니까 사이즈를 양으로 한번 쳐보자 그래서 14만 마리를 해서 계산해서 넣었대요. 그랬더니 사이즈가 딱 맞았대요. 딱 맞았대요. 식량과 식수를 넣기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산에다가 지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창문은 내지 못하게 하셨을까? 창문을 하늘로만 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창문도 다 가리우게 했어요. 근데 비가 내리기 전까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비가 내리고 나니까 왜 잠수함처럼 만드는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주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교회도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지만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걱정할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 붙들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뭐예요? 바른 신앙의 모습,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때 그것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꾸준합니다. 마치 항공모함과 같아요. 여기저기 파도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쭉 꾸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능력이 나와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내 교회. 내 교회라고 그래서 내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대요? 이기지 못한대요?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보면요 저기에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요 돛이 없어요. 돛. 아까 보셨잖아요. 돛이 없죠. 돛이 세울 새가 잠수함처럼 만들었잖아요. 돛이 없어요. 돛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 돛에 무엇을 달아요? 키를 다는 거죠. 핸들을 다는 거잖아요. 그 핸들을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곳, 그것이 방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말씀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요 군인 출신들 보면요 막 군인 출신들 보면 군대에서 막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 보면 교회 오면 막 구조도 없고 조직도 없고 막 이렇게 허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군 출신들은요 군 조직처럼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기업가 출신은요 기업의 조직처럼 효율적인 구조로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수룩하고 이게 뭐가 뭔지 참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수룩해 보이고 투박해 보여도요 이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교회가 더 장구한 역사를 지켜내고 이겨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조직, 어떤 나라의 군대의 조직, 어떤 회사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허술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을 통하여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무장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서 우리 후대에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좀만 더 기다리세요. 너무 좋아하시네. 다섯 번째,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데 다섯 번째, 이 방주에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방주를 보면 방주 밖에도 참 이쁜데 멋있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우와 할 정도로 멋있잖아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동물들이 1년 동안 살았어요. 그 동물들이 밥을 먹겠죠, 그죠?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잖아요. 소화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냄새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집에 개 한 마리, 어떤 분은 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 있어. 왜 그러냐고 옆에 있는 아줌마가 묻기 싫은데 그냥 묻는 것 같아요. 얘기하니까 고양이 키운다고. 그러면서 고양이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엘리베이터에서 타자마자 내려갈 때까지 고양이 얘기 들었어요. 동물들 냄새가 나니까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이 몇만 마리가 탔어요? 기억력이 아직 안 주무시네요. 14만 마리야. 그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울어대지요. 동물들 냄새가 얼마나 나고 그 먹고 배설하고 오줌 싸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어요. 방주는 뭐냐면요, 삶이에요. 교회도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 좁은 공간에 동물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온갖 동물들의 울음소리, 동물들의 냄새, 분뇨의 악취. 노아의 방주도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요, 안으로 들어오면요, 밖에서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와 보면 어때요? 많은 냄새가 나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스컹크도 아마 교회 그 방주에는 있을 거예요. 스컹크, 여러분들 스컹크 아시죠? 냄새가 지독한 사람. 어떤 사람은 죄의 냄새가 지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냄새가 지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상처로 가득 차서 가시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시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위로받는 거죠. 매미처럼 맴맴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어떤 사람들은 덩치가 너무 커서 옆 사람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공작새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맨날 그냥 꼬리만 쫙 흔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방주에는 어떻게 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타게 됐잖아요. 여러분 티켓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우리 승영교회 할 때 얼마 받았어요? 공짜죠, 공짜. 티켓 안 받고 오셨잖아요, 그죠? 은혜로 오셨잖아요. 은혜로 거저 타게 되었으니 와서 불평하기 있기 없기 없어요. 옆에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리 옆 사람이 믿고 싫고 용납하기 쉽지 않아도요,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밖은 심판의 홍수가 계속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선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나도 예전에 저랬지. 나도 예전에 저랬지.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 저 사람 부르셨겠지. 그리고 내가 상처받은 만큼 저 사람도 상처가 있겠지. 그렇게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엎드릴 때에 용납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요? 불만. 여러분들 불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서로 근데 어떻게 하래요? 용납하래요. 이 용납이라는 것은요,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다 버려야 돼요? 내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자식도 내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 그런데 가족은 어떻게 해요?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났기 때문에, 피를 나눴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래.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차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요,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날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용서받은 그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용서받은 자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그리고 방주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데, 여섯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요, 14만 종이나 되는 동물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았어요. 누가 닫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닫으세요. 이거 지지난주 예전에 우리 수요일 날 한번 나눈 말씀인데,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들어간 그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대요?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때가 분명히 와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이 닫히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목요전도대 여름이니까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기도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근처에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기부수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끔 우유를 사거든요. 제가 우유를 사가지고 저기 실만한 물가에다 넣어놨는데, 실만한 물가에 그 우유 누가 넣어놨냐고 막 물어봐가지고 제가 넣어놨다고 얘기했어요. 저기 계신. 그런데 이렇게 기부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기부수를 했냐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한 10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10분.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요, 영혼을 보세요. 영혼. 때로는 때로는 엘리베이터 타고 막 그럴 때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목사로서 사람들도 만나고 신방 갔다 오고 막 하면요, 그럴 때 꼭 제 옆 포실에 사는 아저씨 만날 때가 있어요. 제 바로 옆에. 그 아저씨 참 친절하신 분이세요. 참 친절한. 그럼 또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이따가 탈까 이럴 때도 있어요, 사실. 제가 막 그렇게 활달하고 사람을 막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놀라우시죠?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인데도.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영혼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요일 날 목요전도대 안 한다고 마음 푹 놓고 쉬셔야 되죠. 쉬시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왜냐하면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우리를 누군가를 초청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주변에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면 볼 수 있어요. 사랑으로 바라보면 보입니다.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후반기에든 내년이든 한 영혼씩 불러다가, 그렇죠? 한 영혼씩. 우리 교회에 한 사람씩만 불러와도 1,400명이 됩니다. 1,500명. 큰일 났어요. 교회 건축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영혼 품으시고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기도할 때요 먼저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받은 그 말씀,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방주로서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치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대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주간 동안 삶 붙들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 아버지 교회를 우리의 방주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 머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 아버지 주여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 믿음의 삶, 아버지 자녀의 삶, 백성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들 질병으로 인하여 씨름하며 치료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해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부를 선언 주시사 여보게 놀라운 은혜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드려지며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우리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가 동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으시사 오늘 이